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연이 매우 아름다운 어느 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그 벼랑길이 많아서 언제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벼랑길을 고치십시다. 터널을 만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길을 개선하든지 터널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막대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텐데 괜찮겠어? 사람들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다 해도 해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가 계속 나고 관광객들도 더 이상 이 마을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에는 노인 몇 분만 남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과 가까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땅일까? 분명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일 거야.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탐지한 땅을 악평하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해요.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거인과 같이 큰 안악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병력,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온 회중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니, 힘들게 그 먼 광야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단 말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탄식하며 불평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만 달랐어요.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예,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3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 민수기 14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정탐꾼들은 다른 땅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같은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보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판단의 근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차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신발 회사가 신발을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시장 조사를 보냈어요. 이 조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한 팀은 시장성 전혀 없음. 그 나라에는 아무도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성 무함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얼마나 보는 관점이 다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러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힐 만큼 신앙도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이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믿음일까요?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삶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한 눈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자신 앞에 가로막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니까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만 보이고 자신들보다 힘센 그 거민만 보이고 정복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과 패배의식만 눈에 보여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본 것은 믿음으로 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옆에 있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보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시편 16절을 보니까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바라봐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갈렙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적어도 믿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관점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코로나가 참 힘들지요? 두렵지요? 아마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많은 갈등들을 하셨을지 몰라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신앙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자동차의 회사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신앙의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볼 때마다 예수 믿는 분으로 참 친밀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위에 있는 분들의 보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한국에 흔히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10,000원 아니면 뭐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파란 거 배추 이빨을 갖다가 꼽아놓고 입에다가,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절하기 시작해요. 설마 예수를 잘 믿는 저분도 절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절하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쉽게 타협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이라다 할지라도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무거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학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린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또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들의 관점은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향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을 생각하였더라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나 난관이나 역경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이 천국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외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그 가나안의 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 빼앗기지 않는 믿음. 아멘. 그러나 10명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포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악평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금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년 걸렸어요.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40년 다 전부 합쳐서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돌게.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불평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광야 같은 곳을 방황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같은 문제,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은 천국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소유할 수 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기 위해 어떤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쉽지 않아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자신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려는 것을 거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아직도 불신앙 속에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다시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동안 바쁜 일상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게 하였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천국을 소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똑같은 문제, 어려운 환경,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우리 신앙